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영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일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참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복음으로 길을 찾고 또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복음을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복음을 듣고 참된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원래는 복음을 제가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매 순간 행복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항상 발견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네. 순간순간 느끼고 다시 한번 저를 추스려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복인데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듯 싶어요. 근데 때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찾고자 애쓰는 우리의 애씀 때문에 그러한 나름의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죠. 그럼 다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그럴 때도 같아요.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만드신 창조를 바라보면서 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한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래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롭게 살게 해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죠. 평안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속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근데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 말은 너희도 역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행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 행복하다, 복받아라 말을 하는 이 헬러어로는 마카리오스가 그래요. 마카리오스. 이것도 역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면서 마카리오스, 행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좀 의문이 생겼어요. 코로나19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섬기는 교회마다 아마 그런 현상들이 있을 텐데 지표로 나와 있는 것보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는 현장이 좀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바라보시고 정말 행복해 하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 표를 좀 살펴보면 1984년에 그 종교 분포도가 보면 개신교가 17%였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높아졌다가 21%까지 높아졌다가 그 점유율이 21년 지금 현재 17%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84년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지금 2021년까지 한 4%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종교 분포도가. 근데 종교인이 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더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종교를 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한국교회 신뢰도를 바라보면요. 32%에서 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21%로 떨어졌다 그래요. 1년 사이에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11%.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힘들게 본 게 저 아래 전혀 신뢰하지 않은 이 퍼센테이지가 32%에서 48%로 16%나 급등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이래요. 세상은 교회를 버렸다.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한국 교회 능력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서는요. 기독교의 복음과 이 복음의 의미 이걸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교회와 복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거든요. 여기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면 사람이 많이 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살죠. 많이 살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흥왕한 게 아니라 다른 타종교도 흥왕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던 시기였다. 우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성장하니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해서 약 3년은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약 3년 정도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주후 54년에서 57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언제 썼냐?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뭐라고 불려요? 옥중서신이다. 왜 옥중서신이라 불릴까요? 감옥 안에서 썼으니까. 야, 감옥 안에서 성경을 쓸 만큼 대단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리고 복음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일치와 연합. 이게 안 돼서 교회가 흩어지고 나눠지고 다투어지고 고통받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연합시킬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연합시킬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거는 과얘기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썼대, 에베소서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절에 보면 이 수신자가 나오는데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맞아요. 당연히 에베소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이요. 저와 여러분. 어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하면 지금 이 편지는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 네. 2절을 바라보니까 모든 서신서에서 이 말이 빠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그야말로 바울이라고 하면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이거를 넣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냥 인사말인가 보다.
안녕, 하이, 헬로 뭐 이 정도 수준인가 보다 네.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의미 없는 말로 시작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의미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이 인사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밥 먹었니? 이런 인사 많이 했잖아요. 맞아. 그게 엄청난 의미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때 어르신들은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사가 되게 귀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인사말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잘 살고 있니?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이다. 이 말. 은혜와 평강. 이게 어디에서 연결돼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 연결돼 있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디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 세상의 것은 있을 때 은혜 있고 평강할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 글을 쓴 지역이 어디라고요? 어디서 이 글을 썼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겠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저도 안 가보긴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유가 제한됐잖아요. 차가운 바닥에 자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만도 아니고 때로는 밥을 거를 수도 있고 고통을 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 맞아.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까? 이게 만남으로부터인데.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다. 복음과의 만남은 필연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필연이다. 근데 이 만남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 갑자기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빛이 딱 비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연출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만남을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encounter라고. encounters with gospel. 하나님의 복음과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남이란 표현이 돼 있거든요. encountering with Jesus.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는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가는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만남을 가진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좀 불편해.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삶을,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이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과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 다른 방법대로 살아. 내가 원래 원하는 거, 세상에서 유익을 찾고 열심히 그것들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불편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encounter.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사교처럼 회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잘못한 게 먼저 생각나. 잘못한 게 생각나. 제가 생각나.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요. 그 만남이 그런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걸 누가 주장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게 들어와요? 은혜와 평강이 들어온다고요. 분명 만남은 불편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니 그것이 너무나 기뻐요. 감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찬송이 나타나요. 네. 박찬송, 박찬송 자매님처럼 찬송이 나타나요. 찬송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1장 3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절.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김성경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5절, 6절 이렇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흠없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찬송의 근거예요, 근거.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도. 10가지, 100가지가 있어서 10가지, 100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 이 말. 그게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20절에서 23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은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자아 실현, 나를 위한 교회, 내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 안에서는요. 나란 존재는 무의미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만이 세움을 받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게 충만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1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박찬송 자매님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기도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주변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채울 수 없는 부족함, 그 갈급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니까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되었다, 기뻤다. 과연 우리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노력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셨다고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다시금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섬기는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려는지 그 깊이 있는 내용과 그 깊이 있는 은혜 그게 바로 복음으로 귀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다시금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나의 자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거나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와 평강을 제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속상해하시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실 것 같아. 거저 준 것도 못 먹니? 이렇게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뭇 듭니다. 네. 예전에 어떤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설교에 그 설교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 거다.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그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때로는 절망할 수 있겠지만 다시금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귀한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할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 교회의 본질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